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 앞에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계기로 그 붙인 그 95개 조항을 계기로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번에 베를린 갔을 때 이 선교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저 안에 있습니다, 지금. 루터가 95개조 그 반박문을 붙인 바로 그 성당 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는 저 문이 나무 문이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동판으로 제작해서 저 문에 95개 조항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갔다 왔다 확실하게 찍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교회가 마틴 루터가 설교한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여기서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했다고 해요. 저기 앉아서 그 로마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어땠을까. 그리고 루터의 무덤이 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무덤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517년이면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조선 중종 때입니다. 그때 독일은 최초의 개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세 가지 슬로건이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원래 이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것이 막 뒤집어버리는 혁명이 아니고 새로운 걸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기독교를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이날을 택했을까요? 원래는 11월 1일이 그 올 세인트 데이라고 해서 모든 순교자들과 성인들을 기리는 만성절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이 영국의 켈트족의 샴하인이라는 축제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것을 기독교화한 것이죠. 이 샴하인이라는 축제는 겨울이 시작되는 이때를 한 해의 끝으로 보고 10월 31일 올 할로우스 이브 이렇게 전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 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희미해져서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 조상들이 기일의 제사 때나 또 추석 같은 명절 때 조상의 영혼들이 이승으로 돌아온다라고 믿은 것과 같습니다. 이때 죽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무서운 귀신의 복장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처럼 이런 복장을 입는 날을 바로 할로윈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 할로윈데이 의미를 잘 아셔야지 뭣도 모르고 따라하다가는 귀신 노름에 함께하는 수가 있습니다. 할로윈 이 호박을 잭 오랜턴이라고 하는데요. 호박에 이제 무서운 얼굴을 새기고 그 안에 초를 넣어놓습니다. 이것은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할로윈데이 다음 날이 만성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날은 그 성자들의 유물과 유골을 개방하는데, 자, 그 이유가 이 유물을 만지고 경배하게 되면은 연옥에 간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카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를 종교개혁의 날로 삼은 것은 바로 이 미신적 행습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로윈데이 하면은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러한 미신적 요소가 없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는데 오늘 교회 왔다 가면 벌 안 받고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게 미신이에요. 믿음도 없으면서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으면 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 같다. 이게 미신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미신적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483년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505년에 에르푸르트라는 대학의 법대에 진학합니다. 그러던 중 루터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어느 날 학교에서 오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루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 벼락의 경험을 계기로 해서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참 다양하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루터가 그 이후로 금식도 많이 하고 또 선행과 고해성사를 하면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루터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루터가 1507년에 사제가 되고 9년에 학위를 받고 이듬해 1510년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라테나로라는 이 성당에 가게 되는데요. 루터는 기대했어요. 거기에 빌라도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오히려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루터에게 당시 수도원장이었던 요하네스 슈타우피츠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루터가 성경을 가르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던 중 1514년 어느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수도원의 탑 안에서 시편 22편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시편 22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 1절의 내용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시인데도 다윗과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여기서 의혹을 갖게 돼요.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받았지만 한 번도 그의 수족이 찔림을 받았거나 뼈가 어그러진 일이 없거늘 어떤 악한 무리에게 다윗의 겉옷을 빼앗기거나 속옷이 제비 뽑힘을 당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게 어찐 내용이냐. 그는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침내 이신 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루터가 가톨릭에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고 이걸로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도저히 그가 용납할 수 없기에 95개조의 항의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이 루터는 이 일로 인해서 마침내 이단으로 정죄되고 파문을 당하게 되죠. 신성 로마 황제인 찰스 5세는 그 유명한 보름스 칙령에서 이제 루터를 죽이는 자는 더 이상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루터를 도우는 제후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루터를 납치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숨어 지내는 동안 그는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이 당시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막 문자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말씀대로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착각이 뭐냐면 성경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쇠귀에 격리있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찬양도 평신도들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전공한 전문적 사제들만 찬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찬송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이 회중 찬송이 누구의 덕이다? 마틴 루터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이제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사제들에게서 평신도들에게 넘겨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또한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로 만신자 제사장 원리가 있습니다. 만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중세교회에서는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냐면은 단순히 종교적 영향을 넘어섰어요. 내가 보고 지금 만지고 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전까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영향으로 이런 생각들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각 분야로 퍼져나가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루터가 이 이신득의의 오직 믿음의 복음을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자고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거는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같이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더더욱 크리스찬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것은 지옥에 가는 게 진짜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이건 영원한 수치예요. 문제는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 크기에 이 수치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큰 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놀라지 않겠어요? 와, 진짜 천국이 있었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반드시 나중에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정작 그때 가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당당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밭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옥토는 가슴이 쫙 열려있는 마음밭을 말하죠. 그러니까 가슴이 닫힌 사람들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머리는 지금 들으면서도 비판하고 아니 논리 안 맞는데 뭐가 틀렸는지를 또 따지고 이 머리로는 절대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여러분 머리로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오늘은 왜 음이 안 맞지? 좀 누가 틀렸지? 머리로만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설사 틀렸다 할지라도 설사 가슴으로 듣게 되면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도 여러분 머리로만 하시게 되면 이게 맨날 옳은가 그런가? 물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겠지만 판단만 하게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판과 정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와 제임스 파울러 교수가 쓴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개인 한 사람이 행복할 경우에 그 주변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5%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15%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0%가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5.6%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모셔널 컨테이전, 감정의 전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행도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미러 뉴런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거울 뉴런이라고 말하는데요. 감정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전염이 되는데 이게 무서운 것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나마 있는 믿음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VIP 새생명 축제를 통해 이번에 초청받아 오신 분이 129명입니다. 우리가 참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새신자들, 믿음 없는 성도들 잘 가르쳐서 본을 보이라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데려왔는데 그 영혼 살리라고 붙여줬더니 오히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 옆에 교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이런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 10개를 받았는데 사과를 선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과 중에 어떤 걸 먼저 드시겠습니까? 나는 맛있는 걸 먼저 먹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맛없는 거 먼저 먹는다. 똑같은 사과인데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만 먹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맛없는 것만 다 먹었어.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슴으로 받아서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인격적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는 구원에 대해서 네 구원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각 개인의 해탈을 스스로 이루어야 되는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공자는 사후세계에서 묻는 죽은 후의 세상을 묻는 제자에게 이 세상도 다 알지 못하는데 저 세상을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이 위대하다는 수많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서양 철학에 빼놓을 수 없는 칸트 이후에 이 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헤겔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가 화려한 집을 지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집에 들어가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헤겔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진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진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보장제도를 저 북유럽보다 완전하게 만든다고 해서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가자고 할 때, 아이, 들으면 좋은 거야. 들으면 좋은 얘기야. 뭐 우리가 그렇게 밑밥을 깔기도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들으면 좋고의 수준이 아니죠.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두나미스는 죄를 무너뜨리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폭파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실패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전화위복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루터가 깨달은 진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평생을 구조만 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실수로 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역시 살인자입니다. 네. 일평생 전 재산을 부어서 자선 사업을 한 사람이 딱 한 번 탈세했어요. 딱 한 번. 네. 그것도 범법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평생 선을 행하다가 단 한 번 실수로 범한 죄도 죄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사실 법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만큼 거룩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추호의 어떤 틈도 털끝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은 행동으로 짓는 죄나 마음에서 짓는 죄나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인간의 죄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초의 죄를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는 마음으로 100번 죄를 졌다고 할지언정 처벌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의 죄, 마음의 죄도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율법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바로 십자가의 은혜, 바로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꾸 우리의 죄성이 뭔가를 보태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다 다른 걸 갖다 붙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뭔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뭐를 더 보태려고 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의 은혜인데 단 1%의 내 노력도 필요 없는 100%의 믿음 안에서의 구원인데 자꾸 갖다 붙여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인 겁니다. 예배를 신앙생활을 형식화하고 의식화 만들고, 그래서 신부가 고해성사하게 만들고,
마리아를 성모로 만들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유아 세례를 만들고 또 면죄부를 갖다 만들고 교황이 만들면 법이 되는 거예요. 1519년 7월 로마 카톨릭이 당시 가장 유명한 카톨릭 학자이자 교수였던 존 에크를 마틴 루터한테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라이프치히 논쟁이에요. 당시 유명한 이 존 에크 카톨릭 학자와 마틴 루터가 붙었어요.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때 존 에크는 루터와 논쟁할 때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때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황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도 신학 박사가 얘기했어도 성경과 어긋나면 꽝입니다. 꽝이. 모든 성경이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있어요. 교회에서 세상 법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요. 내 경험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경 위에다가 자기를 올려놓고 있어요. 여기서 종교개혁해야 돼요. 종교개혁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개혁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죄의 하말티아는 목표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이 죄의 속성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인간의 연약함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개혁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오직 은혜로 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게 의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구원을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하잖아요. 세상 재미 다 보다가 바로 죽기 전에 믿어보겠다. 구원이 그냥 천국 가는 게 목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출애굽은 시작이었어요.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출애굽 내내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이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 아무리 들어도 전쟁의 소식이고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 뉴스가 원래는 North, East, West, South,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굿 뉴스를 전하는 게 뉴스 아니겠습니까? 굿에서 오 하나 빼면 God 뉴스가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생명의 소식이 진짜 뉴스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 VIP 기간 동안, 축제 기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나 술 때문에 교회 못 간다,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목욕탕 가는데 나 때가 너무 많아서 못 가. 이발소 가면서 나 머리가 너무 길어서 못 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복음은 죄를 깨닫는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영접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언제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지는 이런 때일수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한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개혁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VIP 초청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129명의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 같이 일어나서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원능의 이름